네, 드디어 다음 주면은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조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음 주에 뵙게 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기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또 재밌는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저 배우가 저기에서 왜 나오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잠깐 카메오로 나온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논란이 될 사람이 주연급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집니다. 열심히 몰입해서 보는데 연기력이 정말 국어책을 읽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주연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채널을 돌리거나 그 드라마를 보는 것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연기력 논란이 예전에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또 인성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하죠.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가수나 배우라 할지라도 과거에 학교 생활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했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인성 논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연기력 논란이나 인성 논란 등 이런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인성 논란, 또 자격 논란이 될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뭐 한 명뿐이겠습니까? 많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보면 볼수록 인성 논란, 자격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편의 사람이라 한다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서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 인물의 인성 논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왜 부르셨는지,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몇 가지 장면들을 한번 보려 합니다. 정말로 야곱의 삶이 우리의 상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는가 한번 보려 하는데요. 야곱이 먼저 태어날 때의 상황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갖게 된 사연이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있을 때에 누가 더 먼저 태어날까 하는 경쟁을 뱃속에서 했다고 합니다. 야곱이 아마 더 먼저 나오고 싶었으나 형 에서에게 어린 시절부터 그 태아에 있을 때부터 육체적으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먼저 나오자 그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형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따라 나왔다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지금 야곱의 상태를 보면 육체적인 능력은 형을 능가할 수 없으나 형에게 지기 싫어하는 경쟁심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태어났을 때야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보여주는 족적을 볼 때 정말 그의 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이후로도 자라면서 형을 어떻게 하면 자신이 형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체력적으로 형보다 뛰어나지 않고 형이 나가서 사냥을 하고 멋지게 일을 한다면 자신은 집에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지만 머리를 써서 또 계략을 써서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자리를 뺏을까 고민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은 좋지 못한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어느 날 사냥을 간 에서가 집에 들어올 때 그에게 아주 배고픈 상태로 들어오는 형 에서 앞에 맛있는 팥죽과 떡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보통 형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보통의 형제라면 아우 형 이거 드세요 같이 먹자
라고 하면서 나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지금 배고픈 상태의 형을 상대로 거래를 합니다. 만약 돈을 달라 했다고 하면 형이 아이고 치사해 하고 안 먹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사냥품 전리품을 나에게 달라라고 해도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데, 야곱이 달라고 하는 것은 형이라는 이름을 나에게 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형이라는 이름이 야 너 가져라 한다 그래서 형이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좋고 친한 형제자매라 해도 오늘부터 너가 형해라, 내가 동생 할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에서도 야 그래 네 형 해라 하고 말하고 동생이 만든 떡과 팥죽을 먹게 됐어요. 뭐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축복의 선언을 할 때였습니다. 장자의 축복과 그 가문을 이을 권한에 대해서 넘겨주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그 사냥을 하기 위해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동안 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일 대대적인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몸에 형과 같은 털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바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형이다, 내가 에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요리를 미리 만들었다가 아버지가 먹게 하고 자신이 축복을 받는 일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돌아왔을 때 이미 축복은 형 동생인 야곱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니 그까지 축복기도 하나 받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과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의 상속권을 지금 변호사 앞에서 누구에게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럴 때 형 에서가 나가 있을 때 동생 야곱이 전 재산을 나에게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에요. 이러니 집에 돌아온 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이미 사인까지 되어서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형 에서는 그날로 야곱을 진짜 죽이려 했고, 동생 야곱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함을 느끼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가족이 이별하고, 아마 어머니 아버지도 서로 편애 때문에 싸웠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형을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옳다라는 이야기로 부부싸움도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가정은 깨어진 가정, 고통의 가족으로 나락하게 됩니다. 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 야곱이에요. 야곱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야망으로 인해서 남 속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야곱은 그 결과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가정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부모님들도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천성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비겁한 상태였어요.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다시 재산을 늘리고 자녀들과 아내들과 함께 형에게 돌아왔을 때 자신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도망치려고 자신의 자녀들, 그것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자녀들부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순서로 쭉 앞에 세워서 혹시 형이 공격하면 앞에 사람들 다 희생시키고 자신은 도망치려는 모습을 20년 뒤에도 보여줍니다. 즉 성경의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의 인성은 정말 답이 없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고난을 겪어서 난 후에 그의 인성을 보아도 여전히 형편없어요. 심지어 자녀를 낳았을 때도 한 아들만 편애해서 자신의 아들들끼리 한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갈등을 부추긴 것도 아버지 이 야곱이에요. 한마디로 이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또 죽는 그날까지 정말 인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 야곱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야곱의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아, 나는 야곱보다는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친형제의 뒤에 칼을 꽂고 내가 모든 재산을 독식해야지 하는 마음을 벌써부터 계략을 세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공감이 잘 안 돼요. 이 정도보단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답이 없진 않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첫 번째 마음은 야, 내가 야곱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 야곱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와, 이렇게 욕심쟁이고 사람들 죄다 속이고 막 다 깨트려도 하나님이 쓰시네? 이야, 나도 내 욕심을 위해, 내 야망을 위해 정말 소시오패스가 되더라도 다 짓밟고 내가 이 세계에서 굳건히 우뚝 서리라 하는 야망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야곱을 볼지도 몰라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야, 나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고 택함받았으니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타락된 삶을 살면서 야곱을 보며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기는 우리의 그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야곱보다 낫다라는 관점이거나 야곱처럼 욕심대로 살자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두 가지 관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 나는 야곱보다는 낫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야, 나는 이 정도로 의로운데 너는 이 정도도 안 돼? 너 그래서 되겠어? 야,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 인성에 문제 좀 있잖아. 너 안 되잖아. 너 안 될 것 같아. 라면서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너보다 의로우니까. 나의 비교 대상은 너가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나의 깨끗함과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겠죠. 하나님, 나 좀 보십시오. 나 이 정도로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나 청년부에서 임원도 하고 있어요. 나 남들보다 힘든 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보십시오. 그러니 내 기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길 좀 뻥 뚫리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의 근원이 무엇이냐? 나의 의로움이 근거가 되겠죠. 이런 반응은 성경이 원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야곱도 욕심대로 살았으니 나도 내가 욕심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살아야지 라는 반응도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욕심쟁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날 작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를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자신의 신앙이 너무나 소중해서 예배드리는 거는 알겠는데 그로 인해 지역사회가 마비가 되고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그 중심을 가지되 방법을 생각해서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나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 지탄은 박해가 아니에요. 그 지탄은 그냥 상식이 없는 거예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신앙도 야,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의 신앙과 다를 바 없어요. 이단입니다. 구원받아서 땡! 그 뒤는 네 마음대로 사세요? 이거는 이단의 사상이에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낫다 또는 욕심대로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려는 그 메시지는 야곱의 후반부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야곱은 가정 파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 신세로 사막을 횡단해서 도망치는 야곱은 인생의 녹록지 않음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고 삼시세끼 걱정 없이 계략이나 세워서 살았던 야곱이라면 이제는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오늘 먹고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황, 생활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니죠.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형을 속인 것처럼 이후로 계속 속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의지할 거라 생각했던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간 속임을 당하고 임금을 체불당하고 20년간 거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속인 것처럼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고 또한 가족에게, 새로운 가족인 라반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죠. 아마 이 사막을 횡단하던, 광야에서 횡단하던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전까지 아마 평생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장자만 된다면, 내가 형이 된다면, 내가 이 집안의 애서를 제끼고 내가 형이 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거기에만 이룰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달려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고 가정이 파탄나는 결과를 그는 맞이했죠.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던 지혜로움은 어떻게 하면 머리를 많이 써서 지혜롭게 나에게 이득을 가져올까를 생각했던 그 지혜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맞이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도망자이고 비겁한 야곱에게 놀라운 경험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라는 약속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바닥이었을 때, 자신은 여전히 인성도 좋지 않고 자신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이후에 야곱이 그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가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후에 야곱이 의지했던 삼촌 라반이라는 집은 그에게 의지할 곳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를 얽매는, 거의 그를 노예처럼 만드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피난처라고 생각했고 의지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라반 삼촌의 집이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위기의 터전이 된 것을 또 인생 20년을 살면서 알았던 그는 아마도 점점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어린 시절 나의 지혜를 신뢰한 것이 가정 파탄으로 가져왔고 또 삼촌의 집을 의지한 것이 피난과 박해와 억압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몸소 뼈저리게 체험한 그는 점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사건이 가장 잘 나온 것이 창세기 32장 26절에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이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절박함이 보입니다.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고 해가 떠서 천사가 나는 이제 올라가야겠다라고 해서 놓지 않자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는데 그때에도 야곱은 그를 꼭 잡으면서 나를 복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달린 절규였어요.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시간 동안에 모든 의지했던 것은 다 사라지고 거짓 것이었고 내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군요 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장자의 권리도,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삼촌네 집도 그에게 반석이 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반석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키워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야곱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혹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스스로 단련해보자. 그래, 내가 스스로 뭘 해보자. doing, 뭘 더해.
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뭐 스케줄러에 뭐 아침에 뭐 하고 쓰고. 혹자는 그럼 내가 광야의 세계로 내가 가보겠다. 지금 다니던 회사를 내일 내가 사표 쓰고 내가 백수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린 그런 것을 정상의 범주에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야곱이 광야를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인생이 흘러가다 보니 거기에 도달했어요. 아마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같지 않고 오히려 지금 좀 풀리는 형제들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지금이 가장 힘든 광야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각자의 상황은 서로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 혼자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올라가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도자기를 빚이듯이 하나님께서 빚어서 우리를 아름다운 모양으로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그것을 그냥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경쟁심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고 그 비겁한 결과로 가족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또 훗날에는 비겁하게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기도 했고 자녀들을 차별하여서 자녀들끼리의 경쟁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성을 개조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 경쟁심 많은 심리는, 이 심리와 이 모습은 어린 시절 그대로 늙어서도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런 인격적 결함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셨을 때 야곱의 관점이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경쟁했다면 점점 그의 관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점으로 돌아오고 한계가 있고 약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저에게는 각자 마음에 들지 않는 결함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결함이 좀 과도한 결함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야 너는 정말 왜 그러니? 어떤 사람은 너무 정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너무 오지랖일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고칠까요? 못 고쳐요. 그 고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대로 쓰시는군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지금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내일 또 모레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첫 번째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만 인생을 다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내가 훈련해야지 결단해서 훈련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할 수밖에 없는 훈련되어지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셨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찬양 인도회 하시는 우리 종복 형제님이 또 결혼을 하세요. 사실 지금은 결혼을 해보기 전이기 때문에 마냥 핑크핑크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과거를 반추해 보면 1년을 내가 버텼구나라는 고백이 아마 종복 형제보다는 그의 사모님 되실 분이 더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또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는 조금 안정된 것 같다라는 고백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 종보경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과정, 고난이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그 과정을 왜 주실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과정을 겪을 땐 진짜 힘든데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나를 죽이고 나를 다듬고 하는 과정이었음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야곱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제 훈련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종보경제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복해요. 네, 축복합니다. 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쓰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세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쓰기 좋게 적절하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취업이 안 돼서 걱정하고 계신 형제 자매들 있을 거예요. 또 진로의 문제, 또 지금 다니는 직장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으로 인해서 이직을 할지 말지 하는 고민, 또는 누구랑 살지 말지 하는 고민, 여러 가지 고민들의 결들이 있겠죠. 그 고민의 결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고민은 하찮은 것이야, 주님만 바라보자. 그렇지 않아요. 그 고민과 그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쓸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쓸만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또 많은 훈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지만 내일 직장에 갔을 때 상사님의 버럭하는 소리와 함께 나의 깊은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갈등들 때문에 마음이 다시 한번 쪼개지는 일들이 수없이 올지 몰라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라기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기대돼요. 이런 압도적인 고난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 사용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이번 주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